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설교는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 하냐면,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이미 지나다닌 흔적을 길이라고 합니다. 또는 누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정비해 둔 흔적을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거 뭔가 불편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셔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이미 누군가가 다니는 흔적이 있거나 누군가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정비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오류 없이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가지 않는 길, 혹은 아무나 찾지 않는 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녔던 흔적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한 공간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통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또는 쉽게 가지 않는 길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장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송년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어떤 질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또한 앞으로 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붐벼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은 때로는 협착하고, 때로는 삭막하고, 때로는 거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이미 주어진 우리 가운데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찾는 자라든지 또한 그 길을 쉽게 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도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뿐만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보장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길은 분명하지만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누구라도 걷기에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다소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소 멈춰서서 머리를 극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분명하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내셨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걸을 수밖에 없냐면, 이 길이 편안함이 아니라 이 길이 누구와 함께하는 길이고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걷게 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주어진 이 걸음들을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장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어디일까요? 모압 땅이 됩니다. 모압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애굽을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 가운데서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땅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늘 그 길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없이는 불가능한 참 삭막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길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길은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땅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요. 아직 모압 땅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모세는 어떠한 존재로 성장했냐면 왕의 자녀로서 성장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까지 다 이렇게 꿰뚫어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또한 수준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은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목도했었고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모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이렇게 뛰어난 리더였어, 카리스마에 넘치는 그런 리더였어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리더가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명이 다한 겁니다. 그 사명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그들을 이끌었고 분명한 목적과 능력으로 함께했던 리더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모세를 향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치 이제 모세가 사명이 다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애도하는 시간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옷을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되었다. 그러니 일어나라. 더 이상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또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걸어갔던 리더십의 모습과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되는 리더십의 모습에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 길을 출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사용하셨던 인물이 모세였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익숙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미래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히려 사명이 다한 모세가 죽은 후에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고 감사하고 또한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송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3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한 기도하셨던 최준현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내일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임 목회자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목회자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불확실합니다. 비교됩니다. 또한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감정 가운데, 복잡한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봤던 결과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이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그렇게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떠한 공동체인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 소개되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지금 모세를 누구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지금 어떠한 수준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동역자 또는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끝날 때에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할 우리가 그 선택권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오늘 성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소유의, 또한 하나님의 그 자격에 대한 그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 가운데 그 모든 그 걸음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고 축복하시는지 오히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동체이며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수동태라고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건 능동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좁고 협착한 불편한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훌륭한 모세를 그것 가운데 잠재우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생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모세와 비교되며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여호수아를 그렇게 다음 리더로 세우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다른 관계 가운데서, 그런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실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2023년을 먼저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심과 이 불안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오히려 기대함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감을 넘어서 순종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지할 어떤 믿음의 대상이 한 명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 가운데 그렇게 잠들어 버린 순간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잃은 상황 때문에 슬픔이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젠 툭툭 털고 일어서야 될 때임을 오히려 리더십의 교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한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한 주어지는 느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늘 동일하신 분은 누구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으로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신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 가운데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하실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 가운데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리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수준들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서로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대를 가지고 과거의 감정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과거 가운데 그냥 그 과거가 사라진 것 내 때문에 슬픔이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오는 어떤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과 서로 다른 느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함께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동사
또한 이 동사에 변형된 이 분사 형태로 계속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 가운데, 과거의 영광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다음 세대만 신경 쓰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과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외부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냥 그것을 그냥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미 허락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장소라고요. 허락된 내일이라고요.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 한계들을 털어버리고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부분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동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일어나. 먼저죠. 더불어 일어나 건너서 이미 주어진 땅으로 가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 마지막 날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감사하게도 송년 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바로 모압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은 눈에 보일 듯이 분명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분명한 한계들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일어서야 될, 건너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머물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담는 모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참 은혜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걷는 곳 모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 종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종들은 온전한 신발이 있었을까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안주함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말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3년의 이 마지막 주일은 무엇으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죠. 불확실하죠. 또 과거가 더 좋아 보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그 약속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감정과 그 영광과 주저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종들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발바닥 가운데 순종하며 밟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떤 땅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곧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기 위해선 오늘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정해놨던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가나안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축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2023년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라도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